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진정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이 좀 긴 관계로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읽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PPT를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먼저 읽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종이 되자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인간 우리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출생,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와의 싸움에서 항복하고 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빚을 져야 되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지면 우리는 그분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배웠던 로마서 6장 핵심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였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이 내용이 로마 교회에서 읽혀질 경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즉각적으로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막 뭐라 했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 유대인 사회에서 논쟁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전체를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왜 율법 아래서 해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려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로 가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법은 토라 또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즉 이미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한국 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실을 수 없고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죽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는 그 법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서, 특별히 토라 또는 모세오경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가 7장 2절에 나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는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바람 피는 거란 말입니다.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에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과 뭔가 결혼 생활이 불행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남편이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을 때까지는 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문맥에 의하면
여기 나와는 첫 번째 남편은 이 아내가 매여 있는 율법을 지칭하고 있고요. 둘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내는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또는 사람들을 표상합니다. 정리하면 요겁니다. 자,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첫 남편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둘째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우리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거 여러분 먼저 적어주시고 이걸 토대로 7장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에서 아내, 우리들은 첫 남편 율법에게서 정말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둘째 남편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내, 우리들이요, 첫 남편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 율법, 즉 첫 남편이 악하거나 나빴기 때문에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나쁘지 않아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도 참 좋은 거예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 즉 우리들입니다. 아내 우리들과 첫 남편 율법과의 그 결혼 생활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요겁니다. 첫 번째, 첫 남편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가 없어요. 즉, 첫 남편 율법은 우리에게 와서요. 야,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마. 그래야 살아. 이거 순종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명령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남편인 이 율법이 말한 바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행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첫 남편인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감정이 없는 일련의 규칙들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을 동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해, 하지 마 라고 명령만 하는 남편과 결혼한 셈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남편 율법은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남편이 갑니다. 첫 남편 율법에 가서 그러니까 저도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정말 살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도 첫 남편인 율법은 아내들 즉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첫 남편이 즉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명령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주관 아래 있다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첫 남편인 율법은 아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우리를 도울 수도 없어요. 율법과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처음부터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두 번째 남편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두 번째 남편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두 번째 남편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남편이었던 율법이 줄 수 없었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 둘째 남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 네 힘대로 안 되지. 괜찮아. 내가 그거 다 이해해. 이렇게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남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남편 율법은 동정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둘째 남편 예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 우리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행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둘째 남편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2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만 읽어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들입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즉 아내들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이제 첫째 남편에서 해방돼서 저 둘째 남편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동정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런데 처음 결혼이 법적으로 끝이 나야 우리는 두 번째 남자인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첫째 남편이 율법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남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결혼 관계가 끝나는 유일한 길은 첫 남편 율법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버리면 되죠. 즉 첫 남편 율법이 죽으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둘째 남편이 갈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첫 남편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 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첫 남편 율법은 절대로 폐할 수 없다. 즉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의 예에서 보면 아내, 즉 우리들은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첫 남편 율법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해결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 원래는 첫 남편 율법도 좋은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아내들, 우리들이요. 첫 남편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돼요. 간단하죠? 즉 아내가 우리가 죽으면 그 결혼 관계는 끝나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정죄 아래에서 해방시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둘째 남편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하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니까요. 전 인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이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정말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정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할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처한, 즉 율법의 속박 아래 처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된 삶이 영원히 끝났음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남편 율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왜 우리들, 아내들입니다. 아내 우리들은 첫 남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했을까요? 율법 좋은 거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은 첫 번째 결혼의 문제는 율법, 즉 첫 남편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을 가진 아내, 우리들에게 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과 죄를 동의어처럼 쓰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 율법이 죄냐?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 성경절 다시 볼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 도덕적인 십계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죠. 탐심은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욕망과 관련된 것을 한 예로 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롭다 그랬잖아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보기에 번지를 하면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못된 죄의 정의를 바로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살인이든 간음이든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품으면 그 즉시 살인죄와 그 즉시 간음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욕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에 예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그건 죄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둔 욕망조차 그 마음의 생각조차 죄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남편 율법은 단지 우리들의 본심,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줍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울이니까요. 그냥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것밖에 못해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전에는 법의 진짜 율법의 진짜 뜻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좀 잘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계명의 진짜 뜻을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이 모양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화해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말하면서 회심할 때 일어난 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였다. 잘 보세요. 그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는 정죄 받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진짜 율법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계명의 이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양심, 즉 마음까지도 깨우칠 때에 죄는 살아나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되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정죄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완전한 행위뿐만 아니라 흠없는 욕구, 우리의 동기, 마음에서 깊은 곳까지 있는 우리 마음의 본심까지가 다 율법의 요구, 것까지 깨끗해지는 것이 율법의 요구란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나서야 내 자신이 율법에 따라 죽음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로마 7장 9절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즉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종교의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죄는 살아나고 아 내가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는 죽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으로 믿었던 그 계명이 도리어 바울에게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율법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은 단지 거울의 기능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그 죄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권한을 부여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노다. 첫 남편은 문제가 없어요. 첫 남편 율법은 늘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회심했다고 선언하지만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것이 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마음. 이걸 우리는 정말로 마음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어떠한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었고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받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많은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연갓에 관한 영상인데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충의 숙주 조종은 미지의 머나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2012년 여름, 연가시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연가시가 개봉됐다. 관객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연가시가 사람의 몸속에 기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숲에는 풀색 곤충들이 가득하다. 날카로운 눈, 강력한 앞발, 누구보다 재빠른 몸놀림과 엄청난 식욕. 사마귀는 숲속 곤충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제왕이다. 사마귀는 비정한 곤충으로도 유명하다.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수컷의 몸을 먹고 그것을 양분 삼아 뱃속에 알을 키워낸다. 그런데 어떤 사마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품고 가을을 맞는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 연갓이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가시 한 마리가 사마귀의 뱃속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 Horsehair worms are within the phylum Nematomorpha. They are the sister phylum to nematodes that are much more well known. And nematodes can be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nd they will penetrate into the gut, through the gut, grow from a tiny size to a very long size, sometimes up to 2 meters in size. 연가시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는 사마귀뿐이 아니다. 이들은 숙주를 가리지 않고 귀뚜라미, 딱정벌레, 바퀴벌레 등 여러 가지 곤충에 기생한다. Then we'll manipulate the host to seek out water. The host jumps in and the worm comes out within a few seconds. 연가시는 언제 사마귀의 뱃속으로 들어갔으며 저 긴 몸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기생충 연가시의 한사리를 살펴보자. 연가시가 숙주곤충의 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는 일은 짝을 찾는 일이다. 수많은 연가시가 짝짓기를 위해 한 곳으로 모여든다.
연가시의 짝짓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이들은 페로몬을 이용해 짝짓기할 상대를 찾는다. 수컷이 몸을 들어올려 암컷을 휘감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짝짓기가 시작된다. 몸통 끝이 살짝 갈라진 놈이 수컷이고 끝이 둥근 놈은 암컷이다. 서로를 꽁꽁 얽어매는 대단한 사랑이 끝나고 얼마 뒤 암컷은 알을 낳는다. 한 마리의 암컷이 수백만 개에서 많게는 2천만 개의 알을 낳기도 한다. 가늘고 긴 덩어리로 뭉쳐있는 알들은 2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하여 유충이 된다. 이제 연가시의 유충을 육상으로 옮겨줄 운반자가 필요한 때다. 물속을 떠다니던 연가시의 유충들은 장구벌레 같은 작은 물속 곤충의 먹이가 된다. 연가시의 유충은 장구벌레의 장세포 안에서 혼황 상태로 지내며 숙주가 자라서 물 밖으로 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린다. 연가시는 드디어 지상으로 진출했다. 운 없는 모기는 사막 위의 밥이 되었지만 모기 속의 연가시는 다시 새로운 숙주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사마귀의 장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한다. 또다시 반복되는 고도의 숙주 조종. 연가시가 원하는 때, 연가시가 원하는 곳으로 사마귀는 움직인다. 연가시는 사마귀의 행동을 조종해서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긴 몸을 숙주의 뱃속에 숨겨놓는 일도 대단하지만 숙주를 조종해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놀랍다. 사마귀의 투신 자살은 기생충의 숙주 조종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다. 연가시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일까? It's producing its own neurotransmitters to manipulate this host, but it's also changing the gene expression within the cricket to actually upregulate several of its neurotransmitters so that, again, at the end result is that the parasite is being carried to water. It can be very shocking for people when they accidentally ingest one of these worms to, at the end of the day, look in the toilet and see one of these very long worms within the toilet. People can be very alarmed. But true parasitism does not exist within hairworms.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삶의 무대를 옮기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연가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생충에게 그 과정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살아남아 계속 존재하기 위해 기생충들은 기가 막힌 숙주 조종의 기술을 개발했다. 숙주 조종은 기생충의 삶을 효과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사마귀는 자신이 왜 물속에 들어간지도 모르면서 연가시의 명령에 따라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과 결혼할 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지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는 둘째 남편 예수님과 혼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죽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매 순간마다 죽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율법의 정죄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방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이제는 둘째 남편 예수님과 정말로 행복하고 거룩한 혼인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영생을 얻어 저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진심으로 날마다 죽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자아가 다 소멸되고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